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 시리즈 12 죽어야 사는 삶.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화가 있는데요. 아마 몇 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나를 죽이는 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화인데요. 김치 오사론 기억나시죠? 네. 이 명곡에도 불후의 명곡이 있듯이 예화에도 불후의 예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화는 언제 들어도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우리 글씨가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김치 오사론 배추는 대지에서 뽑힘으로 한 번 죽는다. 배추는 배를 갈리며 2번 죽는다. 소금물에 절여지며 익사하여 3번 죽고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강한 양념들에 묻히며 4번 죽는다. 마지막으로 캄캄한 장독에 담기어 땅속에 묻힘으로 5번 죽는다. 그렇게 5번의 죽음을 경험한 배추는 맛과 풍미가 더해진 가치 있는 명품 김치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배추가 이렇게 그냥 배추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추가 5번의 죽음을 거치죠. 예, 이 5번의 죽음을 거친 다음에 얼마나 맛있는 풍미가 있는 그런 김장김치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 배추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명품 크리스찬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집에 열대어가 있어요. 제가 열대어를 키우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어들을 다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분양했어요. 쉽게 말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왜 팔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물고기를 좋아해서 이제 미국에서 잉어도 길러보고 뭐 여러 가지 거북이도 길러보고 많이 길러봤는데 열대어는 제가 못 길러봤어요. 그런데 이 열대어를 제가 왜 키우려고 했냐면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이게 좀 아기자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어를 이게 큰맘 먹고 샀습니다. 비싸요, 열대어가요. 한 마리에 막 8,000원 막 이럽니다. 10,000원짜리도 막 그래요. 근데 진짜 큰맘 먹고 열대어를 구입해서 키우는데 요놈들이 맨날 싸워요. 맨날 서로 물어뜯고 뭐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막 얼마나 쪼대는지 막 죽어요, 물고기가. 그러면 이 비싼 물고기가 죽으면 참 마음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네들이 예뻐야 되는데 색깔은 곱고 예쁜데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다투는 모습, 싸우는 모습.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칸막이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도 시켜보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 애들 제가 채로 막 잡아가지고 몇 번 흔들어도 주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체벌을 좀 가해도 보고 뭔가를 해봤는데 그 성질이 안 죽더라고요. 정말 성질이 죄송합니다.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가지고 막 쪼기 시작하는데 제가 얘네 막 똥도 치워주고 하는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아무리 치워주고 그래도 맨날 싸우고 맨날 막 서로 치고받고 막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얘네한테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 물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생활. 혹시 어항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생활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다 올렸어요. 분양해 갈 사람 분양해 가시라고. 근데 어제 누가 쫙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다 분양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내랑 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항 속에 있는 이 열대어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정말 더러운 성질 죽이지 못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팔아버리고 싶으냐? 어디다 분양해버리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못하세요. 왜요?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저야 말 안 들으면 분양해버리고 바꿔버리면 되지만 하나님 마음 얼마나 힘드실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예, 그냥 막 던지고 내던지고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 비싼 테레비 막 던져버리고 막 이런 분들,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5월은 뭐라고요? 가정의 달. 예, 가정의 달이죠.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 메시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예,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아내랑 수족관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 저희 아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애들을 살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온순한 애들 좀 샀으면 좋겠대요. 온순하게 서로 좀 사랑하고 좀 보면서 보면 좀 힐링이 되는 애들. 그래서 딱 보니까 금붕어가 그 제가 키웠던 그 열대 한 마리가 8,000원짜리가 있어요. 예, 제일 비싼 녀석이에요. 8,000원짜리. 근데 그 8,000원치를 샀더니 어항이 가득 차더라고. 금붕어 그렇게 싸요. 뭐 3마리에 막 2,000원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8,000원치를 사가지고 금붕어들을 거기 어항에다가 탁 풀어놨는데 그냥 꼬리 탁탁탁 다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 너무너무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금붕어들을 바라보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비싸면 뭐합니까? 화려하면 뭐합니까? 잘 크면 뭐예요?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예. 근데 그 금붕어들은 정말 싸구려예요. 예. 1,000원에 막 몇 마리씩 주는 애들인데 그렇게 서로가 화목하게 살랑살랑 태면서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정이 뭔가 뭐 잘되고 부자고 뭐 환경이 좋고 잘하면 뭐합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예. 맨날 예배는 잘 드리고 뭐 기도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은 맨날 소리 지르고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된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예.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 알이 그대로 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아내가 변하길 원하세요? 자녀가 변하길 원하세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네가 죽으라 하잖아요. 네가 죽어. 예. 우리 그러잖아요. 네가 죽으라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다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죽으세요. 다 죽으세요. 네가 죽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 뭐 별로 그렇게 죽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건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 마르다가 혹시 계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남들은 다 김밥 싸고 있는데 너는 가서 말씀을 들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 마르다잖아요. 마르다. 예, 마르다 그랬잖아요. 예, 나는 열심히 밥 짓고 있는데 너는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 예, 여러분 그 성질, 그죠? 마르다가 성질 내잖아요. 예, 몇 분 내려오신 것 같아요. 김밥 싸다가. 예, 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 너는 가서 말씀 들어. 나는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김밥 싸줄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욕을 얻어먹을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삶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더 살아요. 더 성질이 막 세, 더 목소리가 크고. 여러분 그거 우리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여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레모네이드 소녀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그 해외 토픽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뉴스가 해외 토픽으로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알렉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힘든 수술을 거치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그런데 뭐 이 아이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10살, 12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 지병이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뭔가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레모네이드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 레모네이드 소녀의 이야기,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요.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신 알렉스라는 소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컵에서 시작된 그 섬김과 희생. 그죠? 근데 그 작은 그 레모네이드 하나, 50센트 우리나라 돈 500원, 6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그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국 전역이 감동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감동했던 그 작은 레모네이드 한 컵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지잖아요. 전 세계를 넘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이 모습.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 그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여관 주인까지도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온 인류를 감동시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이야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그 죽음의 이야기가 나까지 감동시켰잖아요. 아멘. 나까지. 여기 있는 나까지.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할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축복에 열광합니다. 열광.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 들어오실 때 죽을 각오하고 오시라고 기억나세요? 아멘. 금요 기도회 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멘. 죽을 각오하셨습니까? 아멘.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설교 시간에 죽으라고 그러면 정말 싫어해요. 설교 시간에 축복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러면 아멘. 너무너무 기분해.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언제 부패하고 언제 썩을까요? 축복이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축복이 먼저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을까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 안에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죽지도 않으면서 내 더러운 성질 죽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축복 달라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실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열대어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그 열대를 왜 팔았어요? 왜 분양해 버렸어요? 예,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정이 안 생겨, 정이. 얘네한테 밥을 주는데 밥이 아까워, 밥이. 그 먹이도 비쌉니다. 열대어 먹이요. 비싸요. 그거 밥이 아깝더라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맨날 주면 뭐해? 먹고 싸우는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 은혜를 베푸실까요? 언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내가 죽을 때, 내 성질 죽일 때. 아멘. 여러분, 이 부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지 않으니까 맨날 욕 얻어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성질을 더 내요. 성질을 더 내. 그런 거죠, 우리 규련동 카페 이렇게 보면 맨날 글 올라와요. 교회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성질 난다, 열받는다, 막 엄청 올라옵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배가 끝나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옆에 빌라에서 나와서 막 소리 질러요.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예배, 교회가 말이야. 여기다 대지 말라고 막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더 막 소리 지르고 성질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성질내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우리 목소리가 커.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은 뭘 뜻합니까? 축복이죠. 그런데요, 그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 여러분, 오늘 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묻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것은 뭘까? 바로 부활 아닐까? 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죠?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자, 가정의 달.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참 깨어진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예, 물론 미국은 더 심하죠. 미국은 뭐 그냥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우리 위층에 그 아주머니 혼자 사셨는데 가면은 이제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세 인종이 살더라고요. 이게 히스패닉, 그다음에 백인, 흑인. 아이들이 5명인데 첫째가 백인이에요. 예, 근데 맨 막내가 흑인이고 셋째인가 넷째가 히스패닉이더라고요. 아빠가 세 분이에요. 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빠가 세 분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이게 미국의 현실이구나.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도 좀 이게 비슷해지지 않나? 예, 우리 한국도 이 미국의 전철을 밟고 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왜 가정이 힘들고 왜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우리 남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죽음이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 나부터 시작돼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 이 다비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여인.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나 교회 사역자, 굉장히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도르가라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죽인 여인이에요. 나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돼요. 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 상조회에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뭐 일을 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오늘 37절에 보면 이 다비다를 죽은 시신을 씻어서 어디에 누웠어요? 다락에 누이니라. 예전에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의 가옥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다락방은요, 주거 공간이에요. 내가 쉬는 곳이고 내가 쉬는 곳, 잠자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누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시신은요, 이 고대 근동의 어떤 풍습에 의하면 2층에다 누이지 않습니다. 죽은 시신은 1층에 놔요. 밖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락엔이었을까? 여러분, 왜 다락엔이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그 해답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보십시오. 왜 이들이 이 도르가의 뭐 가족이나 친지들이 왜 다락에 올려놨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 뭐 알긴 알겠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예, 보십시오.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도르가의 가족들은요,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어떻게 믿은 거예요? 베드로라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 사도를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면 나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은 굉장히 하찮게 보죠? 오늘 그 고정관념을 싹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오늘 이 도르가의 가족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9장이죠. 자,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까지 하고. 보십시오. 이 사건 제가 설교했었죠. 그죠? 이 사건 아시죠? 네. 자, 이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도르가의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요바라는 곳에 지금 그분을 모셔다가 기도받자. 그럼 우리 도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또 사건이 있었어요. 5장,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볼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밑에만 있어도 병이 나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하찮게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슈퍼스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엄청난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고 다녔던 믿음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림자에만 있어도 병이 났다니까요. 그러니 이 도르가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계신데 이분을 빨리 모셔다가 기도받으면 도로가 분명히 살아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요, 먼저 이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냐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다비다, 이 도르가의 가족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마 베드로 사도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뭐 저런 말씀이다, 못 믿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도르가의 가족들은 이 말씀 믿은 거예요. 아멘. 뭘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인 거예요. 무슨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무슨 뭐 앉은 베개 일어나 못 믿겠어. 뭐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죠. 내 생각이 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설책과 똑같은 거예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 생각이 죽어질 때, 내 사고의 생각이 죽어질 때,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죽어질 때 성경의 말씀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죽을 각오하고 오시라고.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 무슨 저런 일이 죽은 자가 뭐 살아나 라고 생각된다면 그분의 삶엔 기적 없어요. 예. 성경을 그냥 세상 책 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자기 개발서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뭡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도르가의 이 가족들은요 이 말씀 믿은 거예요. 그 생각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다비다의 가족들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기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받았을 때 다비다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뭘까? 여러분 기적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변하길 원하시죠? 네.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네. 아내가 변하길 원하시죠? 얘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얘기하면 찍힐까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합니다. 원하는데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기적은 뭘까? 정말 우리의 삶의 기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는 거고 자녀들이 변하는 거고 아내가 변하는 거고 정말 안 변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나 자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잘 변하나요? 아니요.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 내 인격이 변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언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죽어질 때 우리 남편이 변하고 아멘. 내가 죽어질 때 우리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네가 변해야지 그러죠. 네가 변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뭘 잘하긴 뭘 잘해요. 그 어항 바라보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다비다를 한번 보십시오. 다비다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행하고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에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을 때에 다비다가 부활하는 그런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이 다비다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다 죽였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다비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데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이 다비다, 그다음에 다비다의 가족들 물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자신을 죽인 사람, 자신 생각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병원 신방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면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그런 일들 많이 해요. 또 병원 신방을 가면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뭐 그럴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나 만약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 주십시오. 저의 아내가 지금 죽었습니다. 빨리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저의 아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중에?
예, 아마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제가 이 전화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 저는 저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물론 그 전화를 받고 뭐 갔겠죠. 예, 갔겠죠. 가서 뭐 기도는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주여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 이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안 일어나면 안 살아나면요.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라는 그 뒷감당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 살아나면 정말 제가 지금 진지하게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신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죽은 환자도 일으켰고 자기 그림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병이 낫는 걸 본 사람이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나요?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니 안진뱅이 일으킨 기적은 하겠어요. 예. 병든 사람 살렸고 귀신 들린 사람 쫓은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린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40절의 말씀이에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미추진 분 보죠. 왜 나가라 그랬을까? 왜 거기 있는 사람들 왜 나가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 뒷감당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일어나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 베드로는요. 이 순간 당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아마도 당했을 거예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나가. 예, 다 나가.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 왜요? 사람들 저야 이런 신유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하겠지만 사람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예? 저분이 막 환자도 일으킨 사람이야. 분명히 기도하면 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 당황스러운 거죠. 나가라.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베드로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다 나가라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아멘. 여러분 무릎 꿇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를 죽인 거예요. 아멘. 나를 죽이는 행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멘. 도와주십시오. 아멘. 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어떠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 붙이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주님 다비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 나간 그 고요한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뭘까? 이건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상태. 여러분 이겁니다. 베드로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여러분 예화가 그렇게 적절하게 모르겠어요.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요즘 송중기가 대세잖아요. 송중기. 근데 송중기가 별로 인기가 없었을 때 찍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늑대소년. 혹시 보셨나요? 네. 늑대소년? 그 늑대소년을 보십시오. 처음에 송중기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냥 이 곱상한 미소년처럼.
그냥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소년이에요. 예, 그런데 막 이렇게 외부에 어떤 막 뭔가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막 늑대로 변하잖아요. 막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막 집어 던지고 막, 예, 능력. 근데 제가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그 안에서 어떤 좀 괴물 같은 늑대가 발동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 안에 그 늑대 인간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 예수께서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예, 짜증나고 화나고, 예, 왜 그럴까? 내가 죽지 않았어요. 찬송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그 기적을 만드시는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중에 최고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하느니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예수님 지키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예, 물러설지어다. 예. 얼마나 욕 얻어먹었습니까? 그죠? 예, 뭐 욕만 얻어먹었나요? 엄청나게 잘 잤잖아요. 잠을 얼마나 잘 잤습니까? 예, 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 기도하라, 이 제자들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해라, 나 기도하고 올게.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뭐 자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 성산에 초막 셋을 짓대. 뭐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예.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갑자기 막 성질 부리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또 욕먹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요, 맨날 자고 욕먹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뭐 설교와 별로 관련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주무시는 분들 있죠. 잘 자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오면. 주무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딱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맨날 욕 얻어먹고 맨날 자고, 예? 맨날 결정적인 순간에 헛소리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대. 예. 그 주무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이래요. 베드로가. 예.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어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죽어지고 낮아졌는지를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베드로를 믿더라. 베드로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나는요, 어디 가야 될까요? 저 계룡산 가야 돼요. 계룡산. 사이비 교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요? 내가 살렸어요. 내가 한 거 내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예, 병자 막 고치고 막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차리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교만해지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의가 다 죽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믿게 했을 거예요. 사이비 교주 됐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뭘 다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누굴 믿더라?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진 사람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멘.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을까? 예, 안 믿어. 못 믿어. 안 돼. 안 돼. 예,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안 돼. 안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형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그렇다면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경험, 우리의 생각, 그죠? 우리의 어떤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믿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가정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누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죽는 거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누가 드러나요? 예수. 예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남편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가 살아나셔야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입 밖으로 내놓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거요,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십시오. 아멘.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교만함 아멘.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더러운 성격, 비인격적인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아멘. 죽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의 가정에 이 부활의 기쁨이 했던 것은 뭘까요? 먼저 다비다가 죽는 삶 살았어요. 다비다의 가족들이 다 죽는 삶 살았어요. 거기에 함께한 베드로까지 스스로가 죽는 삶 살았어요. 그때 이 가정이 부활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내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고 또 별세의 신학을 강조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준표 목사님,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대학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참 은혜 많이 받고, 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면 항상 눈물이 나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막 마음이 막 내가 죽어지고 너무너무 그런 어떤 기억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많습니다. 별세의 영성,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죠. 별세의 신앙, 별세의 리더, 별세 이런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글도 많이 쓰시고 또 그러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여러분 호가 뭔지 아세요? 호가 거지입니다. 거지. 예, 크게 깨달았다. 알지 자가 크게 깨달았다 해서 거지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뭐냐면 나의 호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은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죠. 다 죽이는 거죠. 그 영성, 그 목회를 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 생전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이렇게 좀 편집을 해봤는데요. 이 이준표 목사님이 이제 지병으로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 마지막 설교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주일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간구를 통해서 제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호를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은 거지라고 하는 호였습니다. 클 것자
깨달을지자 크게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거지지만 또 삶은 거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크게 깨달은 종이요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호를 지어 주었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루려고 제가 오늘 이 수술을 마치고 이 심정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비우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내게 있는 것을 바쳐라. 그래서 저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어제 장롱문을 열고 주께서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상고하고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는 두 벌밖에 갈아입을 두 벌 옷이 충분했지만 지금이야 철따라 갈아입을 두 벌로 계산해서 그 위에 것은 다 정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별세의 사수 단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편지를 써주세요. 그러면 거지 목사에게 거지 인생들이 또 살아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담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별세의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한신교회 다닌다고 한신교인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별세의 은혜를 담아야만 한신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산속의 사람이 되어서 당분간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죠? 예, 자신의 호를 어떻게 거지라고 지을 수 있을까? 예, 제가 이 목사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쓰신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평소에 편안하게 죽기를 수십 년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진정으로 소망하게 하시며 체험케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산 자만이 죽을 수 있고 참으로 죽은 자만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담담히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참으로 산 자만이 죽을 수 있고 참으로 죽은 자만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죽어야 사는 삶. 여러분 죽어야 사는 삶. 죽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아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장성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제 5월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아닙니까? 죽어주십시오. 아멘. 남편에게 먼저 죽어주십시오. 아멘. 네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 거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먼저 죽이고, 그죠? 나의 이런 더러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성질을 죽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꺾을 줄 모르는 고집이 있어요. 꺾어버리십시오. 아멘. 꺾어버리세요.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의 욕심, 탐욕, 허영심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매장시켜버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처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